2024년 2월 17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그 땅의 종류가 4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길가도 나와 있고 또 이렇게 돌밭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가시밭, 그다음에 좋은 땅, 총 4개 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좋은 땅이 나오는데 그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이 좋은 땅은 비유를 하고 있죠. 그러면 좋은 땅은 대체 무엇을 비유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의 이제 마음을 나타내는 거죠. 여기서 씨는 이 말씀이라고 이미 그 전에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질 때에 그때 몇십 배 이상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일단은 이 불순물도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토양 자체가 영양분이 많아야 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좋은 땅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기경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뭐 사람이 하든 뭐 소가 하든 요즘엔 다 기계가 하지만 일단 다 갈려가지고 한번 이 전체가 다 갈아엎어진 그런 땅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지면 이렇게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땅이죠. 그런 땅에 씨앗을 뿌리게 되면 씨앗이 땅 속에 잘 들어가게 되고 충분한 양분의 그 이동이 훨씬 쉽습니다. 갈리워진 땅들은. 그래서 그 씨가 크게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보다는 인생에서 평지풍파를 다 겪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갈리워진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 자체가 참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이 따뜻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한 그 긍휼의 마음 그리고 배려심도 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그 태도도 달라요.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어려운 시기 때 말씀이 주신 능력도 받고 위로를 이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냥 짧게 말씀을 증거해도 말씀 자체를 흡수하거든요. 공감 능력도 남다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중에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열매가 풍성하고 정말 맛도 좋아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열매가 작게 열리는 것이 아니고 성숙된 상태로 크기도 클 뿐만 아니라 맛도 아주 좋은 열매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마음이 많이 힘든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밭을 지금 기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경의 이유는 뭐라고요? 거기에 무언가를 심기 위해서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들 우리가 흔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대체 나한테 얼마나 좋은 이렇게 선물을 주려고 이렇게 지금 힘든 일을 겪게 하시는가 모르겠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갈리고 또 찢기고 고통스럽게 되는 것은 거기에 정말 소중하고 값진 천국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맞습니다. 이번에 그 시골에 갔는데 광양입니다.
그 마을 재생 사업을 하고 뭐 그래서 그런지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예, 어떤 작가는요, 그 시골집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그걸 삽니다. 사가지고 다 개조해가지고 자기 작품을 이렇게 전시해 놓은 그런 집도 있습니다. 뭐 그림도 있고, 뭐 설치 미술이 있죠. 그런 것도 갖다 놓고. 뭐 지금도 개조하는 집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바꾸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개조하려면 기존에 있는 건물, 낡은 것들을 허물고 깨트리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겠죠. 햄머로 이게 담장을 무너뜨리고 아예 박살을 내죠. 그래야지만 거기에 더 좋은 건물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쌓아 올린 것들이 우리 마음밭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그 어리석음이 그 세운 집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바벨탑 같은 것들이 많아요. 이 탐욕이 세운 집들도 있고 우리의 그 집착 같은 것들이 그런 세운 것들이 정말 여기저기에 산재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이미 흉가로 다 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손대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피와 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좋다, 이거 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 볼 때는요 폐가일 뿐이라니까요. 더 이상 놔두면 안 돼요. 예. 무너뜨려야 되는 담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삶에 고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져야지만이 새로운 하나님의 집들이 우리를 통해서 세워져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번에 그 명절 때 그 시골 광주로 먼저 이렇게 내려갔는데 저녁 11시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숨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서울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무슨 연락이냐면 삼촌이 하남에 사시는데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또 가야 되니까 그 아이들을 저희 장인어른이 계시는 광양에 데려다 두고 또 한 3시 정도에 이제 서울로 또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뭐 가는 길이 명절 마지막 날이어가지고 좀 막혔어요. 그래서 한 3시경에 출발했는데 도착은 9시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뭐 친척들이 모였으니까 바로 올 수가 없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많이 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출발했는데 아무튼 광양에 딱 도착해 보니까 새벽 2시 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이제 한숨을 잤는데 근데 일어나 보니까 왼쪽 어깨가 이렇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뭐 처음에는 뭐 50견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일단 뭐 이렇게 급한 대로 광양에 있는 한의원에 이렇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한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물에서 그렇다고. 운전을 갑자기 많이 해서 어깨 근육이 이제 많이 뭉쳤다라고. 그래서 이제 죽은 피가 몰려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 찜질도 하고 뭐 침도 놓고 그다음에 뭐 죽은 피를 빼야 된다고 이제 사열기로 이제 사열을 하는데 그 서울 쪽은 이게 자동기계 같은 걸로 하거든요. 별로 아프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한의원은 보니까 이게 반자동인데 사일할 때 그 깊이 자체가 틀려요. 엄청 아픈 거예요. 깊이 사일한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깊게 사일하냐고. 그래야지만이 그 나쁜 피가 이렇게 다 이렇게 빠져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근육도 이렇게 좋아지게 되고. 뭐 당장 인천 가야 되니까 이렇게 처방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렇게 다 마치고 났더니 어깨가 더 아픈 거예요. 아까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니까요. 이제는 뭐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손도 더 안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막 돌팔이라고 이런 광양 돌팔이가 어딨냐고 사람도 망가지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기적적인 게 1시간쯤 이렇게 지나니까 한의사 그 선생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팔이 막 좋아지면서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올려봤더니 팔도 올라가고 어깨도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운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더라니까요. 이게 더 망가지게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치료가 되니까 아프더라도 그렇게 사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이 만신창이가 된 것 같은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이렇게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믿고 그 길을 걸어갔는데 자갈밭입니다. 또 이 가시밭도 있고 또 깊은 수렁이나 이 골짜기로 나를 데리고 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욥처럼 그리고 광야로 던져진 다윗처럼. 근데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깊은 이 사열이 죽은 피를 빼내듯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 또 깊은 골짜기는요 내 인생의 불순물을 제거해서 나를 더 단단하게 하고 순금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그 찬양 부르면서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그 믿음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웃으면서 현재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을 기쁘게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내가 걷는 이 길 나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로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인도해 오셨던 그 믿음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또 기쁘고 즐겁게 이 길을
걷는 담대함과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주세요.